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결정적인 증거가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심으로써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복음을 마을마다 전파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사에게 어떻게 집중하며 복음사에게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강력하게 온 세계에 선포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거절은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서 영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을 때 낙심하신 것이 틀림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른 관계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변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사역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메시아로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하고 압박받는 자들에게 해방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랍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권세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추측해서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확신과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한 능력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영혼의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감과 고통이 변하여 평안과 기쁨과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잃게 되고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회당 안에도 귀신이 존재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죄인들에게 함께하지 회당이나 교회에는 귀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나 회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통제하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했을 때 사람은 마귀의 능력에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이 존재하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존재는 복음서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누가복음은 귀신과 악령이라는 단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악령은 좀 더 서술적입니다. 귀신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 악합니다.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은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여 타락시켰을 때 추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곱고 지적이고 교묘하게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또한 사탄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들은 예수님이 영적인 권세 앞에 떨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옥에 던지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귀신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었거라 하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귀신과 타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나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곧 나왔습니다. 귀신이 떠나자 그 사람은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신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보내실 때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복음 전하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